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덕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작은 탁구공 하나도 이렇게 보면 그냥 작지만 이것을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는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커져버린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14장인데요, 그곳에 보면 아주 큰 4개의 나라와 그리고 아주 작은 5개의 나라가 전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4대5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4개 큰 나라가, 압도적으로 4개 나라가 큰 그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4개의 나라는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5개 연합한 그 나라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배한 5개의 연합국 중에는요, 소돔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에 그 롯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수하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국길로 돌아가는 그 4개의 연합국의 뒤를 쳐서 롯을 구원해냅니다. 솔직히 이 전쟁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14장에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4개의 나라들, 큰 나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보았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 큰 제국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에 눌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방패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전쟁에서 방어를 하는 데 쓰는 물건이죠. 생명을 보호해주고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상급은 무엇입니까? 전쟁 후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전리품이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방패와 상급의 개념이 분명하게 그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제일 큰 상급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막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큰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자식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보복전쟁이라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대를 이을 그 상속자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해놓고 안 주시니까 하나님 지금 왜 안 주십니까?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상속자를 찾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괜찮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를 상속자로 생각해 놓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셔서 내가 스스로 찾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약속을 그는 또다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한결같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바로 왕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 후에 또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14장에서 큰 4개 강대국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왜 자식을 지금 주지 않느냐,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돌려보니까요 엘리에셀이 최선인 겁니다. 그나마 사람이 준수하고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차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려고 내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저 내 머리,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해지거나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당장 코앞에 문제, 그 작은 일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였을 때 일이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금요철야를 하고 새벽 3시쯤에 차를 타고 이제 혼자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거기서 이제 요기할 거리를 좀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딱 타서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차키라도 빼야지, 차키를 빼는데 차키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편의점에 잠시 들렀기 때문에 차를 그냥 길가에 이렇게 주차해 놓은 상태라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차를 빨리 치워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 3시죠. 한밤중이죠. 사실 견인이 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견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견인하고 연락할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니까 마음에 짜증이 확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밤 철야 기도를 새벽 2시까지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적인 그 감정에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막 짜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까지 투덜대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를 견인해서 자동차 공업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선교단체 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서 저는 인내끈을 놓치고 말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사실 그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 개의 어려움들이 계속 이게 겹쳐왔는데 거기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역과 삶에 대한 모든 감정이 거기서 다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막 손을 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의 감정풀이를 다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느 무명의 한 분이 저에게 30만 원을 후원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전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손을 올리면서 그렇게 막 감정풀이 했는데 그 후원금을 보면서 저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한결같이 언제나 신실하게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구나. 그렇게 학생들한테는 하나님 믿고 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믿지 않고 그저 그 작은 불편함 하나에, 그 힘든 것 하나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구나.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참 감사한 거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정풀이를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한결같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엘리에셀을 세워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말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밤이니까 별들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별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내 자손이 많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낱 먼지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요, 그냥 믿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으라면 믿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위치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다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다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 PPT에 있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내려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대요. 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은요,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말이고, 그 말은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와, 그런데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었구나. 와,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았네.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불평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원망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은 맨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다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그저 믿는다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오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사망에 대한 방패가 되어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상속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놀라운 상급이 되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시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